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하나님은 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죠. 그래서 그곳에서 에덴의 왕으로 또 선지자로 또 제사장으로 그 임무를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두셨습니다. 생명나무, 이것은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그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서 이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맺은 그 순종의 언약, 그 행위 언약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늘 상기시켜 주셨던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이시다. 너희들을 만드셨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뱀이 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왔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뱀의 정체를요, 이 사단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큰 영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최후의 날에 내어 쫓김을 당할 그 사탄 마귀를 성경은 그 옛날 뱀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뱀, 즉 이 사탄을 거짓의 아비다 라고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하반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사단은 원래 그 신분이 원래 천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이 영계도 창조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도 창조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천사들도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물 중에서 가장 먼저 타락했던 존재가 바로 사탄 마귀인 것입니다. 우리 유다서 1장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아멘. 성경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탄이 타락하게 되었으며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이렇게 구체적인 어떤 설명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이 침묵하는 것에 너무 지나친 관심을 갖는 것은 솔직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밝혀주는 것만
알면 솔직히 아무 문제가 없지요. 아무튼 이 뱀, 이 사단은 하와에게 먼저 접근했습니다. 그리하여 하와를 미혹하고 또 그 거짓말로 아담까지 죄를 짓게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사단이 어떤 거짓으로 이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게 만들었는지 살펴보고 이 시간 계시하시는 구속사적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우리 경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사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함으로 우리에게 접근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3장 1절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단이 뱀을 이용하여서 여자에게 이렇게 말을 걸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아니 어떻게 뱀이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런 어떤 의심을 하게 되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의심할 수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요, 공중권세 잡은 사탄 또한 이 엄청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뱀을 이용하여서 이 여자에게 말을 건네온 것입니다. 어떻게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말합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키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참으로 라고 하는 이 말은 진실로 그랬다는 말이냐, 정말 그랬느냐 라고 좀 놀라면서 이렇게 좀 뭔가 좀 오버하면서 정말 그랬단 말이냐,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심어 놓은 것입니다. 정말 그게 사실이냐, 정말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일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았던 것이죠. 뱀의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제기한 질문이었습니다. 뭔가 조금 틀어가지고 질문을 한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창세기 2장 16,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어라. 무슨 말입니까? 즉 마음대로 먹어라 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아라 라고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뱀은 뭐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까? 동산 나무, 모든 나무의 이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게 사실이냐 말이냐, 정말이야, 이렇게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또한 의문을 던짐으로 인하여서 이 하와에게 하여금 의심이 조금씩 일어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뱀, 즉 이 사단이 보여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왜곡이요, 이 하와에게 이 효과가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 그런 생각도 의심도 없고 그냥 하나님은 잘 섬겼던 그런 마인드였는데 그 말을 딱 들으니까 뭔가 살짝
한 단계 생각하면서 의심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불신앙이 조금씩 싹트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와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여러분, 이 말의 뉘앙스를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풍성하게 아담과 하와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와는 마지못해 동산의 열매를 주신 것처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풍성하게 주셨는데 그렇게 먹는 줄 알고 있다가 갑자기 의심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마지못하게 주신 것이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 군데나 더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많은 오류가 이 말 속에 숨어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창세기 2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는 말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임의로 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 하셨지 그것을 만지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하신 적이 없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만져도 되는 거예요. 먹지 말라고 한 것이죠. 그것을 지금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와는 어떻게 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어떤 개념인 것입니다. 약화시킨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와는 불순종의 형벌을 다소 이렇게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내가 징벌을 받는다, 내가 심판을 받는다, 이런 어떤 두려움 속에 어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죄를 지어도 뭐 번개도 안 떨어지고 뭐 내가 잘 살고 있는 거 보니까 뭐 괜찮네, 그냥 또 저도 뭐 슬쩍 회개하면 되겠지, 항상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이 자꾸만 이 불순종의 형벌을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심을 심어 놓은 이 뱀의 접근은 이렇게 성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뱀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이 쐐기를 또 받게 되는데, 이게 바로 이 두 번째 돼지의 말씀입니다. 사단은요, 이 자아숭배로 인간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자아숭배가 뭡니까? 나 자신을 숭배하는 걸로 인간을 미혹한다, 이 얘기죠. 우리 창세기 3장 4절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뱀은 완전히 이제 말을 바꿔서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대적하면서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정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틀었는데 이제 완전히 틀어버리는 그런 내용으로 발전을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5절 이 지문에서 보시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누가요?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렇게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못 보던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줄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너와 하나님과의 이 관계의 실체를 네가 한번 잘 살펴봐라. 야, 먹어도 괜찮아. 안 죽어.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이 될까봐,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갈까봐 겁이 나서 이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하신 거야 라고 사단은 말했던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저 선악과를 따먹고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사단이 이 미혹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단의 말은 다음과 같은 이 세 가지의 메시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첫째가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너 좀 버려라. 너 뭐 하나님만 이렇게 바라고 있느냐. 다른 것도 좀 생각하고 하나님만 너무 신뢰하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종으로, 평생 종으로, 영원히 종으로 만들어서 부려먹으려고 이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한 거야. 하나님은 너를 계속 이용해 먹기 위해서 이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한 거야. 너 좀 정신 좀 차려. 깨어나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즉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를 버리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주인 되심에 대한 그 신뢰를 버려라 라고 미혹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두 번째는 네가 선악 판단의 이제 주체가 되라. 하나님이 선악 판단의 주체이신데 네가 선악 판단을 할 수 있어. 네가 해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왜 이 나무의 이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냐 하면 하나님만이 선악을 판단할 주체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선과 악은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지 절대로 인간이 정하는 거 아닙니다. 인간이 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맨날 정죄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내가 쟤보단 낫지 이러면서 자기는 막 의인화시키고 별의별 일들이 다 생겨나는 겁니다. 선과 악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원래가요.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선악을 스스로 판단하는 것인데, 그래서 인간이 불순종할 여지를 이 선악을 판단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두시는 것입니다. 해야 되는 것,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이런 것 누가 정하신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계명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옳은 일이고 무엇이 그른 일인지 누가 정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뱀은요, 이 아담과 하와에게 왜 그것을 하나님만 정해야 돼? 이제부터 아담 네가 정해. 그럼 돼. 다 괜찮아. 네가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어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해. 이렇게 미혹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네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이 아닌 네 자신으로 알고 너를 섬겨라. 자아를 숭배해라. 이렇게 미혹했던 것입니다. 아담은 이 선악과를 보면서 아담 자신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했습니다. 동산 중앙에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세워놨지요. 뭡니까? 우리가 얼마나 우리 많은 일들을 잊어버리잖아요. 기억력이 정말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모든 것을 다 기억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이 동산 중앙에 정확하게 이 중앙에 잘 보이는데 딱 보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셨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나에게 공급해 주시지.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이것을 알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작용을 하는 거지요. 그것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밑에 있는 존재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더 이상 기분 나쁘게 너 하나님 아래에만 있지 마라. 하나님과 너는 동등해질 수 있어. 아니 하나님 위로 올라갈 수 있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께 조종당하지 말고, 더 이상 하나님의 꼭두각시 노릇만 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이 되어라 라고 했던 것이죠. 우리는 이런 말을 참 자주 듣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얼마나 자부심이 생깁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가 하고,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내가 다 누리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다 취해야 된다. 얼마나 뿌듯합니까? 그래, 그런 삶을 살아야 돼. 뭐 이렇게 막 이 생각이 되죠. 야,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다른 사람의 방해, 다른 사람 상관하지 마. 네 삶은 네가 살아야지. 뭐 남의 간섭을 뭐 의식하느냐? 하나님의 간섭 받으려고 그 받는 것을 뭐 너 이렇게 왜 이렇게 좋아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참 우리는 뭐 오늘날의 뭐 문학을 통해서 자기 개발서, 뭐 카운셀러, 자기 개발서 같은 거 보면 다 얘기가 그거지 않습니까? 네 주체를 가지고 네가 어떻게 해가지고 뭘 이루어내라, 성공하는 삶을 살아라, 이런 얘기죠. 방송 매체들도 보면 다 그런 가르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거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 잊고 나면 우리의 인생은 막 틀어지게 됩니다. 뱀은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말고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라, 이렇게 말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들은 아담과 하와는요, 그 말을 딱 듣고 그 나무를 딱 쳐다봤습니다. 딱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막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막 탐스럽게 보입니다. 네가 선악의 판단의 주체가 되고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되라고 하는 그 말에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혹하게 되지요. 먹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취하고 싶은 것입니다. 저걸 먹으면 정말 지혜롭게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막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함께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뱀의 유혹을 통하여 결국 얻고자 한 것은 바로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한 그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려고 자기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스스로 주인의 자리에 이 자기를 앉혀놓고 자기 자신을 섬기게 만든 것이지요.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실존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주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다 인생의 주체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메시지를 들으면 아니라고 하면서도 매력을 느낍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내 스스로 컨트롤할까를 생각하고 연구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식을 우리는 가지려고 노력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밀어내고 자기를 자기 인생의 주인 자리에 앉혔을 때 인간에게는 여러분 무엇이 찾아오게 됩니까? 죽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인간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되면요, 죽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에덴의 그 풍요와 행복에서 쫓겨나 고통과 눈물 속에서 살아야 하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되었던 것이지요. 오늘날의 대부분의 이 사회 가치는, 그리고 또 사람들의 그 정신의 배경에는 이런 인간의 인생의 주인이 이 자신이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런 생각들이 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서 혈안이 되어 있죠. 그래서 공부합니다. 그래서 돈을 법니다. 그래서 힘을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
그런 사람들의 삶이 여러분 과연 행복해졌을까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살아보았다 한들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과연 평안으로 찾아왔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실전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또 우리의 경험적으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하지만 이 아담과 하와는 오늘날의 우리와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담과 하와는 그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는 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나 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읽고 듣고 하지만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는 하나님과 같이 살았던 그런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이 아담과 하와가 할 수 있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만약 아담과 하와가 나였다면 나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에덴 동산에 있었다면 여러분 묻겠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겠습니까? 안 따먹었겠습니까? 안 따먹었겠어요? 강 지사님, 참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을 느끼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고 있는데 이미 풍요롭게 다 살고 있는데 뭐 부족할 거 하나 없는데 그걸 왜 따먹느냐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지. 참 어리석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저라면 손 들 것까지는 없어요. 저라면 그리고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100% 아니 200% 아니 1000% 따먹었을 것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아담은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당시에 원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죄가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완벽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는 가능성도 물론 있었죠. 하지만 원죄가 없기 때문에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그 능력을 갖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벽하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우리의 실존 속에는 없습니다. 만약에 뱀이 우리에게 이게 유혹해 왔다면 저거 먹으면 말이야 정말 이 정도 말할 때 벌써 따먹었을 거예요. 그래도 아담과 하와니까 조금이라도 이렇게 버티지 않았겠습니까? 아담은요 완벽하게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짓의 아비 사단이 다가오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게 된 것이고, 그래서 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다 가지고 태어납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의심들이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천국이 있을까요? 죽으면 천국이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실까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어떻게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부패하고 또 성직자들이 부패하고 이 악이 선을 이기는 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의심으로 말이죠. 왜 그러하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죄의 본성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자꾸자꾸 의심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고민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의심이 다 들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죄송합니다.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완전 타락, 완전 부패한 존재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설명한 적이 있었죠. 권투 선수들이 권투를 하다가 내가 맞아가지고 KO됐어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천주교가 말하는 것은 내가 의의를 쌓고 막 하면서 조금씩 일어나가지고 로키 보면은 막 마지막에 일어나서 마지막 카운트 펀치 딱 먹이고 승리하잖아요. 그런 구원, 내 행위로 구원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누군가 나를 일으켜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는 여전히 성화되어 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죄의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의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없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가끔 의심이 들 때, 이거 뭐 나는 좀 믿음이 없나?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같아. 그럼 나는 구원을 못 받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의심이 남아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자연스러울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마음껏 그럼 의심하십시오, 맨날 의심만 하십시오, 이러라고 얘기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정말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김진우 목사님이 의심만 하라 그랬으니까 나는 뭐 얘기만 나오면 의심할 거야, 이러지 마십시오. 그러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의심하지 말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의심을 이겨나가는 사람이 참된 신앙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많은 의심 속에, 미혹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겨나가는 것이 우리의 성화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아담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우리 자아를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 놓으려고 하는 참 못된 습성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아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자기를 높이고 이 자기를 예배할 때 인간은 놀라운 기쁨을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는 뭐 질적으로 다르지만 분명히 세상이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칭찬할 때 한번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사님 오늘 참 예쁘네요. 화장 참 잘 먹었어요. 이런 칭찬. 집사님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권사님 참 대단해요. 이런 칭찬들. 집사님 어떻게 이런 일까지 갈 수 있어요? 야, 정말 대단해요. 능력이 집사님 참 능력이 있으세요. 이런 말들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어찌됐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렇게 점잖은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기분이 좋아지죠. 그런데 반대로 요만큼이라도 가시 박힌 말, 사실 그게 가시 박힌 말도 아닌데 그런 말을 들으면요 기분이 확 상해버립니다. 집사님 오늘 왜 그렇게 입고 왔어요? 집사님 오늘 얼굴이 조금 안 좋은데요? 이런 말들, 자기는 막 꾸미고 오고 막 잘 입고 왔다고 딱 생각했는데 오늘 의상이 좀 특이하네요. 이런 말 갑자기 딱 들으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확 상하지요. 칭찬을 듣고 싶었는데 기분이 상합니다. 여러분, 칭찬은 1000마디를 들어도 더해주세요, 더해주세요, 더 하는데 요만큼 내 이 비위에 거스리는 그 말을 한마디만 우리는 들어도요, 우리는 그 말 때문에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하루 종일 기분이 상합니다. 그게 일주일, 한 달 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우리의
이 자아를 가장 높은 곳에 올려놓고 싶어하는 그런 이 자기 숭배의 욕망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지어는 이 예배당 안에서도 이 거룩한 예배를 드리면서도 기도하면서도 이 찬송을 하면서도 그런 이 자아 숭배의 욕망에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이드 존슨 목사님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인간의 자아 숭배가 가장 혁혁하게 나타나는 순간은 아무도 없는 장소에서 기도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자기가 보면서 야, 그래도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지. 아무도 없는 이런 장소에서 나는 기도할 수 있는 참 경건한 사람이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부터 자아 숭배는 시작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먼저 바리새인 아니겠습니까? 그런 장면에서 혁혁하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런 자아 숭배에 빠지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이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더 높은 자리에 우리는 오르려고 합니다. 더 돈을 많이 벌어서 힘을 가지려고 하고, 더 좋은 자동차를, 더 좋은 집을 가지고, 더 좋은 그런 이 자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막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나 이 정도로 잘 사는 사람이야 라고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을 싫어하는 그런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 사람인데 나를 무시해? 화가 나죠.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려거든 뭐라고요?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우리 주님은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대단한 존재입니다. 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아는 게 많습니다. 막 이런 사람들을 막 쓰시겠다는 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와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가치와 그 기쁨과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는요, 스스로가 자기를 높게 여기고 스스로가 자기를 높여서 이 교회에서 자기의 힘을 막 자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구해서 자기를 자랑하는 데 막 이용하고 이런 모습을 참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막 TV에 나오는 어떤 목사님은 그런 말을 해요. 야, 내가 말하면 하나님도 꼼짝 못해. 내가 말하면 하나님이 오시기도 하고 내가 말하면 하나님이 내 옆에 얼씬도 못하게 가버리셔. 누군지 아시죠? 참, 그런 목사들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높이려고 막 안달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참한 것이죠. 그러니까 삶이 피곤하고 그러니까 삶이 꼬여만 갑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 의심과 자기 숭배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의심하지 마, 의심하지 마 라고 한다고 해서 의심이 없어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저 자신을 막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욕망들이 막 우리 속에는 막 득실득실한 것입니다. 다 자기가 최고야. 자기가 다 잘해. 내가 모든 걸 다 하면 다 해결이 돼. 이런 어떤 막 마인드들이 막 절하가고 있죠.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도 안 되고 우리의 능으로도 안 됩니다. 이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너무너무 힘이 든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경양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의심과 이 자기 숭배에 빠져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모든 인류를 대표하여 시험 받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귀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우리 예수님은 아시다시피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죠. 40일 금식으로 줄이신 예수님께 마귀는 돌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또 성전 꼭대기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넌 뛰어내려라. 네가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를 상하지 않게 다 받아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이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줄 것이다. 사단은 이때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며 이 예수님을 유혹했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시험을 이겼습니다. 무엇으로 이겼죠? 예수님은 무엇으로 이긴 거죠? 그 시험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을만을 딱딱 도입하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겨냈습니다. 다른 것으로 이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아담과 같이 넘어지지 않고 시험에서 이겨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죄 없으심, 또 하나님께 완전 순종하심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신 이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의심의 죄와 우리의 자기 숭배의 죄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담대히 담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의와 그 순종을 우리의 것으로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의 삶을 얻으리라.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러나 완전히 순종해내신 예수 안에서 삶을 얻으리라고 이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의심하고 여전히 자기 숭배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 부분에 대한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 책망은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이 의심의 구름 속에서 이 차츰차츰 빠져나오게 되며 하나님과 성경 말씀을 분명하고 뚜렷하게 믿어지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이 왕 위에서 스스로 내가 내려오게 되고 이 왕관, 이 멸관을 벗어나 그리스도 앞에 차츰차츰 내려놓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삶이 말입니다. 지금은 잘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가 선악판단의 이 주체가 되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하기 싫은 것은 죽어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하는 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지만 아니 너무나 많지만 차츰차츰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면류관을 그 주체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순종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어가는 과정입니다. 신앙생활인 것이죠. 제가 수요 예배 때인가 이런 말씀을 했죠. 세상에는 여러분 성공과 실패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세상에는 성공한 자와 실패한 자 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성공한 자와 뭐라 그랬죠? 기억나세요? 좀 크게 좀 얘기해 보세요. 그 과정에 있는 사람입니다. 실패한 사람은 없어요. 성공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지 실패한 사람은 없다 이거죠.
누가 우리의 인생을 넌 실패한 인생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실패, 지금은 내가 실패의 자리에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것도 성공하는 과정의 한 단계라는 거죠. 그게 성화의 상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실패한 인생, 우리는 지옥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죠. 우리가 그걸 믿고 있어야죠.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의심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게 왜 이렇지? 저게 왜 이렇지? 의심병 이런 게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은 못해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사단의 유혹과 거짓말 앞에 더 이상 넘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점점 더 순종하게 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경양 선교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